아,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룻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룻기를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하는 이 룻기 3장은 소설로 따지자면 위기라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소설이 전개될 때에는 5단계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사건의 발단이 있고요. 그리고 사건이 전개되다가 이제 오늘 본문처럼 위기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위기가 절정에 도달했다가 이제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으로 결말 부분으로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룻기에서는 오늘 이 3장이 그 위기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에서는 이 3명의 주인공 모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장면을 잘 책임져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그 행동하는 기저에 흐르고 있는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헤세드입니다. 인애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저희들이 이거를 만약에 영화를 찍어서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의 움직임 속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주제를 살펴보면 저 정말 아름다운 그 인애, 헤세드, 사랑, 이런 것들이 지금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헤세드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히브리 말은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베품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이기적인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세 주인공이 그것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장의 이 룻기에서 나오는 나오미, 룻, 또 보아스의 행동은 전부 타인을 위한 헤세드의 본보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좀 혼돈의 시대, 또 불안의 시대, 모두가 내 것을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드러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보면 쇼핑센터 가서 락다운이 실시된다 그러면 갑자기 울러스나 콜즈의 이 쉘프 선반이 다 빌 정도로 막 매점매석을 해서 자기 것을 챙기는 이런 시대 속에서 참 신선한 생수와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저희들이 이렇게 단락을 보면 1절에서 5절이 되겠는데, 나오미가 아주 독특한 것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실시하도록 룻에게 권고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룻을 향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계획한 헤세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주어오는 이삭으로 연명하고 며느리가 없으면 생존하기가 어려운 위태로운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기대해야 되는 그 룻을 배려하고 그녀를 위해서 어떻게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할 곳을 구해주고 복되게 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엄청난 배려를 베푸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 게 뻔한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되어서 자기를 봉양하고 있는 룻을 배려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결단이고 행동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자기의 혼자 된 며느리를 배려하는 이 모습이 진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분이 이제 계획하고 행동을 지시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저것 많이 놓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을 하고 또 마음속에서 결단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룻이 이렇게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계속 이삭을 줍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섬김을 다할 때에 나오미는 방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오늘 이제 본문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중근동에서 추수할 때의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두 번째 그게 뭐냐면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곳에 이렇게 은밀하게 있다가 세 번째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가만히 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타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 띄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는 보아스가 누울 때에는 그 눕는 곳이 어딘지 그걸 잘 보아두어라. 그리고는 그곳으로 이제 아무도 모르게 접근을 해서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떠올려 보면 이 아주 밤이 어두운 캄캄한 타작마당에서 이 남녀의 만남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뻔하면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는 한편의 어떤 드라마 같은 그런 모습이 전개될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미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면서 그 보아스에게 롯을 이렇게 내보냈을 때 이 보아스가 절대로 롯을 왜 그렇게 하는지를 그 행동의 이유를 놓치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계획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서 모든 것의 결정은 보아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을 보면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결정권은 지금 보아스에게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장면을 보면 좀 우습죠. 여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인 아비멜렉하고 거의 동년배입니다. 그래서 80세 정도 된 노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룻은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 기련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한 16세에 결혼했어도 26세, 25세 이하의 여자예요. 젊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자한테 이 80세의 노인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이유가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 롯의 이 이야기를 들은 롯은 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을 하죠? 5절을 보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모험적인 결단을 순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선택하고 이 결단을 혼용해서 사용하거나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과 결단은 매우 다른 거예요. 선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비드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휴가를 꼭 가야 되겠어요. 정말 이번에는 그동안 묶여있던 삶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큰아들이 우리 가족은 이번에 이 A라는 곳으로 갑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B라는 이 둘째 아들이 얘기는 우리 B가 더 좋은데 그쪽을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온 가족이 그러면 우리 한번 비교해보자. 그래가지고 똑같은 값을 치르고 최고의 즐거움과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죠. 그때 보니까 이쪽은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저쪽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하나를 고르는 것 선택, 또 여러 개 중에 그렇게 하는 걸 선택이라 그래요. 이거는 선택은 비교 후에 고르는 그냥 이성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결단이라는 거, 그거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결단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대차대조표가 없어도 그냥 이거를 믿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응하는 거, 이거를 결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선택하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결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어려운 것을 여기에 나오는 룻이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이게 가능하죠? 시어머니를 향한 신뢰가 느껴질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분이 초청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동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결단적 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거나 우정을 나누거나 믿음을 주거나 그럴 때에는 결단적 행위예요. 믿음은 절대로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는 그저 결단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측면에서는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은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을 따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그 믿기 때문에 그대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듣고 뭐라고 말해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깨우쳤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깨우친 것이 아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대답을 했거든요.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그리고 나서는 6절에 보면 놀라운 모습이 보여요. 뭐죠? 바로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어머니의 말대로 그대로 해요.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단장하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나오미의 말대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생소하고 수치를 당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나오미의 진정이 담긴 룻에 대한 사랑이 아니면 그것을 느끼지 않으면 이걸 행동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순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헤세드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헤세드가 서로 주고받아질 때 관계는 정말 멋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보아스의 모습이 나와요. 보아스의 모습이 나오는데 보아스가 여기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유력자죠. 그리고 재산가예요. 거기다가 80에 가까운 노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편안함을 찾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서 일꾼들 다 논에서 그냥 노숙을 하는데 옆에 무슨 호텔에 들어가서 자고 그러지 않아요.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보리단 옆에서 담요를 펴고 잠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검소하고 소박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든 듯합니다. 그러자 룻은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의 말대로 가만히 이제 그 누워있는 보아스 곁으로 가서 그 발치에서 살짝 이불을 들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눕습니다. 굉장히 민망하고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깁니다. 모든 감정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수치를 당하거나 아니면 정말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예측 불가능한 상황까지도 뛰어넘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시집을 가고 싶어서? 아니면 남자가 그리워서 세속말로? 또는 요새식으로 말을 하면 이분이 연세가 많으니까 이분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꽃뱀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모두 다 아니죠. 이제 전개되는 모든 내용을 보고 상황을 보면 그리고 대화를 보면 이제 왜 룻이 이렇게 했는지가 드러나죠.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헤세드로 타인의 입장을 향한 인애를 베푸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룻의 행위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헤세드예요. 인애를 베푸는 것이고, 또 시어머니의 소망에 대해서 불질러 주는 거죠. 시어머니의 소망이 뭐예요? 기업을 부르는 거예요. 남편을 잃었죠. 두 아들을 다 잃었어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과부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자기 남편의 기업을 되살리고 또 자기 아들들의 기업이잖아요. 원래 또 그게. 근데 그 말론과 기론의 기업을 되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를 잇고 가문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묵상한 이 어제 지난주에 말씀 2장 19절을 보면 묻잖아요. 그 보아스의 밭에서 뭐를 했느냐, 어디에서 했느냐. 그랬더니 보아스의 밭에서 제가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2장 20절에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 그래,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기를 내가 원한다.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핵심적인 단어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이 보아스가 묻잖아요. 너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는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딱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남편 기럐의 기업을 일으키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소원을 이루는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룻이 이 노인 옆에 이렇게 과감하게 모든 위기와 수치를 감수하면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 룻은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동네에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난 거나 아니면 보아스 자신이 평가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얼마든지 좋은 사람한테 시집을 재가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평판도 좋았고요.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모압 여자인데 지금 자기 이 히브리 남편과 또 그 시아버지의 고엘 즉 계대 결혼의 의무를 책임을 다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단지 한 가지 여기에서 이분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헤세드의 삶이에요. 인애의 삶. 하나님 안에 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베푸는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또 이런 것을 경험하는 보아스의 태도가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놀라운 모습으로 저희들한테 다가옵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사실 보아스도 보면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지금 룻이 말한 것처럼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지 이 사람이 유일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고엘의 의무를 직접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율법에 보면 그 계대 제도로 인해서 형이나 아우의 가계를 다시 되살려줄 수 있는 의무를 가진 사람은 형제들이에요. 이 사람은 가까운 친척이긴 하지만 형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내도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던 시대예요. 그래서 형이나 아우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질 필요가 없고요. 또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임을 어떻게 해요? 미루고 그 사람한테 미루고 네가 책임져라.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들이댈 수도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룻이 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뭐냐면 율법을 넘어서는 헤세드. 율법이 규정한 것을 넘어서는 헤세드. 인애를 지금 보아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의무가 없는데 시어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데 이 자기의 시아버지와
죽은 남편의 가문을 되살리기 위해서 자기도 헤세드를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요, 이 보아스의 모습이 참 멋집니다. 정중하죠, 합리적이죠, 굉장히 침착하고요, 또 배려하고요,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쁠 거 아니겠어요. 너 나 그래도 뭐 늙었지만 좀 멋지게 생겨서 온 거 아니었어? 이러면서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 말고 딴 사람이 있는데 왜 나한테 왔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10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 궁극적으로 인애를 완벽하게 베푸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야, 네가 이 가난하고 부자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을 쫓지 않고 이 늙은이한테 왔으니까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정말 나중에 더 크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 어떻게 되죠? 젊은이를 쫓고요, 또 시어머니 말하는 거 잘 듣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 보아스의 품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 헤세드, 룻의 이런 헤세드,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아주 이 롯을 격려하고 무한함을 없애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야,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말한 대로 다 해줄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결혼해 줄게 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기업을 무르는 행위를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소망하는 책임을 져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룻의 자존심을 확 살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 모두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애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을 달래주고 챙겨주면서 품어주면서 격려하고 도와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해주는 그런 보아스의 아주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그 말은 이 에쉬트 하일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신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바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힘과 실질적인 능력과 수완이 있어서 모든 것을 갖춘 아주 멋진 모습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말을 쓰는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이 잠언서 31장 10절에 나오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현숙한 여인의 가치가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의 평가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멋진 말 같지만,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리고 비전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야,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보아스는 아주 구체적인 처방을 내려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2절이죠.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너의 친족이 있다.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 나오미의 친족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면 내가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룻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보다 뭐예요? 상대의 입장과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인내를 베푸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책임을 져주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는 인애, 그리고 자기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공의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나보다 이 계대 제도에서 먼저 책임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 관계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준다면 나는 너한테 사심이 없다. 그렇게 해서 네가 잘 된다면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 롯의 이 갑작스러운 이 청혼에 전혀 당황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롯을 무한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고 합리적이고 아주 예의 바르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대처를 합니다. 롯이 이불을 덮으소서라고 말할 때 옷자락을 덮으소서, 이 말은 뭐냐면 청혼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내로 받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 보아스가 생각하는 것은 이 젊은 여자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청혼을 받아들이면 경험하게 될 어떤 사회적인 나쁜 평판, 또 지탄, 또 재정적인 손실, 이런 것 때문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 준수를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나한테 내 날개 아래 숨어 들어온 자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유익이 이루어지도록 합법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 부끄러운 것을 계속 지적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니야, 내가 감당해 줄게, 나는 피해를 보아도 괜찮아, 십자가에 죽어도 괜찮아, 그것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질 수 있다면, 그리고 네가 가장 어려워하는 그 문제, 죽음의 문제, 내가 죽음으로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내가 죽어주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을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행동을 할 때에 많은 이론들을 제시를 해주죠. 그리고 또 방법들을 알려주곤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오늘 본문이 보아스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내가 이 여자를 취하면 나는 좋고 늙은이로서 정말 이거는 횡재를 하는 것과 같이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보다 먼저 너희의 기업을 물을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율법의 준거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일과 또 행동을 결정하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상대를 배려하는 기준에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감명받을 때가 뭡니까? 나를 진심으로 배려해 줄 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따뜻해요. 그런 교회를 만나면 참 행복하죠. 저는 우리 안디옥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껴요. 서로 돕고, 서로 돌보고, 돌아보고, 혹시 불편한 거 없는가, 혹시 이런 거 저런 거 어려움이 없나, 이런 것들을 계속 문의하고 전화 안부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상대를 배려하는 기준에서 결정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로 보아스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남편과 자녀를 모두 잃고 절대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가능성이 전무한 집안 속에 이제는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다윗을 탄생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하나님의 헷세들을 인류 모두에게 전하게 되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는 거예요. 헷세대의 유통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헷세드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은 사람을 통해서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통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우리들이 아까 함께 인사를 나눈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돼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룻의 입장을 깊이 생각하고 보호해주고 또 자신이 진심으로 그 룻을 배려하고 있음을 확증시켜줘요. 어떻게 확증을 시켜주죠? 말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네가 혹시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할지도 모르니까 밤에 타작마당에 여인이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차분하게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4절이에요. 나는 결백하니까 나 아무 잘못 없어. 지가 내 잠자리로 들어왔다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상대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보호받고 정말 그 사람이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행동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디에서 보여주지? 15절에 보면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라 이렇게 말이에요. 이렇게 숄 같은 거 뭐 갖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보리를 6번을 데워줬어요. 원래 말로 데워줬는지 대로 데워줬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룻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의 양을 줬을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요. 롯에게 이어주고 자기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멋있는 노인이에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늙어갈 때 참 이렇게 멋지게 늙어가야 되겠다. 주름만 늘고 흰머리만 늘어서 노인이 되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인격적인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말이 헛된 것이 아님을 확증하기 위해서 extra miles, 다시 말하면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롯에게 베푸는 뭐예요? 이 보아스의 인애죠. 사랑이에요. 룻을 안심시키는 보아스,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보아스. 참 멋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러셨죠. 가난한 자, 소외된 사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인애의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이가 먹을수록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구나. 참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았구나. 또 많구나 하는 생각을 점점 더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아스의 그 사랑과 인애를 받고 집으로 이제 롯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6절에 롯이 시므에게 이르렀어요. 그랬는데 아마 나오미는 그 며느리를 이렇게 보내놓고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어떻게 됐을까? 아마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면서 아마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이 도착하자, 그 며느리가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이제 룻이 그 사람이 또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시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 고부간의 대화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는 이 사람들 속에 다시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희망의 기다림이에요.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허무합니다. 그래서 쓰러져요. 그래서 그 인생의 무의미 때문에 갇혀서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다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런 날을 보내면서 어떤 사람은 그 허무감에 시달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냥 호송세월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사람한테 이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가 얘기를 해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는 알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의 기대대로 어떻게 해요? 보아스는 그렇게 이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누가 그렇게 했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9장을 보면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기묘자, 그 위로자, 평화의 왕을 보내주실 때에 그 예언을 놓고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아스의 열심히 이제는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에게 이런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말씀 드라마의 전부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고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적용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 말이 인애라고 그랬잖아요. 인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인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본인의 인애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을 가진 부자는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무엇인가를 줄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 결핍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삶을 보면 아무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삶이에요. 심지어는 룻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본인의 입으로 얘기했어요. 내 딸아, 네 시부모의 집으로, 네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무슨 아들이 있어서 너한테 다시 내 아들을 주어서 계대 결혼이라도 하겠냐? 못한다. 그리고 난 신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너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품으로 피신한 뒤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을 보면은 사실 이 며느리를 기대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중에 간혹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혜택을 보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도 죽지 못해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거 좋은 태도 아니에요. 이거 건설적인 태도가 아니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처럼 며느리를 꼭 재혼시켜야 한다든가 며느리를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 이렇게 누군가를 배려하는 인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로 들면서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떤 미래를 경험하게 되는지, 어떤 축복을 본인도 누리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인애가 흘러갈 때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지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오미가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자기만 그저 나 늙었으니까 봉양받아야 되고 나는 지금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니까 며느리 네가 기왕 안 갔으니까 나를 위해서 곁에 있어다오 이렇게 해서 자기만 챙기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멋진 나오미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요. 자기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니까. 그리고 이제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애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인애를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이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헤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엑스트라 마일을 가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가주는 행위를 해야 돼요. 저희가 이 룻기 1장에서 만난 사람이 룻의 동서인 오르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시어머니 쫓겠다고 그랬고요. 근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강권하니까 친정으로 돌아간 것뿐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4장에서 묵상하게 되는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것을 거부를 했거든요. 보통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착하고 건전한 시민일 뿐이에요. 그러나 룻기에서 우리 모두에게 헤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또한 사실이에요. 그건 뭐냐면 당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한 걸음 더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올 필요가 전혀 없었죠. 따라오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까지 곡식을 퍼주면서까지 그렇게 배려해 줄 필요가 없었죠. 해주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냥 며느리 데리고 그냥 과부끼리 살면 됐지, 그 며느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너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까, 네 미래를 열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보아스 같은 사람은 사회적 강자고요,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룻과 이 나오미 같은 사람은 사회적 약자고요, 지위도 낮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누구한테 베풀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당신 속에 헤세드가 있습니까? 인애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선교지를 생각하고 필요에 처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내가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많이 가졌느냐 적느냐,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안정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너희 속에 헤세드가 있느냐. 그런데 그 헤세드를 힘에 지나도록 내가 꼭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해주려는 의도,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하면서는 세 번째 핵심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헤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올 때 그 미래는 예측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과부 혼자도 처신하기 어려운데 연세 많으신 시부모를, 시어머니를 모셔야 된다는 굉장한 과도한 부담이 있었어요. 정말 위험한 결정이죠. 절대로 보장된 삶이 아니에요.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때문이에요. 그건 뭐예요? 나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필요 없어도 그 위기에 처하고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 나오미 롯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 쪽으로 가주는 거죠. 위험한 거예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룻을 재혼시키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기댐의 근거가 기둥이 뽑혀 나가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제 룻밖에 없는데 룻마저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언전을 포기하고 상대의 안전을 위해서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죠.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룻의 요청을 들어준다면 어떻게 돼요? 많은 재정 손실이 있어요. 그래서 사장에 보면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었던 사람은 거절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재산이 나오미의 것이 될까봐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재정 손실을 감수하면서 또 사회적인 명예 실추를 감수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의 원칙이죠.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헤세드, 인애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베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이 기대한 것 이상의 것을 행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이상의 것을 감당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멋진 주인공들이 등장을 해서 믿는 사람들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코로나를 이야기하고요. 서로가 서로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다 어렵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요즘 이 룻기를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즘 헤세드가 가장 필요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실천되어지고 서로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 같은 이런 관계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가정 속에, 또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인애의 축복이 임하시는 복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왕가처럼 부흥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멋진 영적 가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